아버지의 실록이 가득한 봄의 한가운데서 만물이 주를 찬송하고 영생 얻은 자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주일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들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아담을 지으사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아담의 범죄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사랑이 한없으신지요. 이 세대가 돈을 사랑하고 펀이 신이 되어 진리가 버려진 듯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하나 되어 타락의 길을 주저없이 달립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길을 잃지 않고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 있으며 듣는 자마다 살아나 아버지의 행하신 일들로 기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받은 생명의 말씀, 만민이 듣고 살아나 그 영광 보게 하옵소서. 몽골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생명의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먹고 또 먹으며 굳어진 전이해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려지고 새로운 이해로 그리스도로 계시된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며 살아나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계시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들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동력으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몽골에 파견되어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복음생명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매년 봄가을로 열리고 봄에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호텔 비용과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주로 선교사님들이 쉬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았고 제가 제안하기를 기존 컨퍼런스처럼 쉬고 노는 거 이거 하면 내가 안 간다. 전 시간을 복음을 전하게 해다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오전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쯤 도착했는데 그날 4시부터 강의하도록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복음과 생명 책 80권을 선교사님들께 드리려고 가져갔는데 이게 세관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자고 또 이걸 선물로 가져왔다. 그래도 안 통해요. 이분들이 상당히 사회주의 국가하고 한번 자기들이 판단했으면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시스템이 빠른데 거기는 아주 느리고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세금을 이제 내려고 저쪽 카고센터에 갔더니 거기 찾는데도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이리 가라 저리 가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담당자를 만났는데 여직원이더라고. 몸집이 이렇게 있고. 근데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처리하고 있으니까 저리 가 있으래. 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몽골 하는 선교 회장님. 직전 회장님이 이 몽골어를 잘하세요. 설교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통역 겸 갔는데 한참 만에 순서가 돌아왔는데 이제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면은 A4 100줄 주고 쓰라 그래. 경위서 또 내용을 쓰라 그러면 이제 열심히 썼어 우리 직전 회장이. 그리고 한참 하더니 또 뭐 물어보더니 다시 100줄 줘서 다시 쓰라고. 이걸 한 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급한데 이분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런데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쯤으로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거래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제 그 실무자가 끝나가지고 세금 고지를 끊을 줄 알았더니 최종 결정권자가 1층에 있대. 그 사람이 정한대 또. 자기가 금액 정한 거 중요하지 않다고. 내려가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4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모여 있고 우리는 4시간 이제 다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계속 소통하더라고. 그 임원들하고 이만저만해서 뭘까. 그 시간에 모여든 선교사들이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간절히 기도해.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교통체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2시간 걸려서 거의 서다 10분에서 갔습니다. 진이 빠져가지고 겨우 밥 먹고 이제 한 8시에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이제 공동체에 알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기서 기도했지만 말씀을 받는 선교사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8시에 뭐 덮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분들 원래 선교사님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무명의 강사가 왔잖아. 별로 기대를 하고 안 왔는데 막 사로잡아가지고 제가 첫 시간부터 막 메시지를 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너무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 대체로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배운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히 한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본줄기보다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 생성돼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140년밖에 안 돼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은 정통 기독교라기보다는 1차, 2차 각성운동을 했던 미국의 신앙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심 체험이고 또 오순절 계통의 성령 은사운동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런 걸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구령의 열정에 있어서 파송된 분들이거든. 선교사들이 상당히. 근데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낯선 문화, 낯선 환경, 낯선 나라 가서 핍박받고 고생하면서요. 저도 선교에 다녀오지만 몽골은 또 힘든 곳이에요. 보통 영하 30도 이상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행정, 이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이 한 4시간 정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네가 이들 뭘 한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한 4시간 동안 철저히 경험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한국은 스피드 사회이기 때문에 뭐 신속하게 되잖아 뭐든지.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험하고 이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쭉 나눴죠. 나도 그런 경험을 해서 목사가 됐다. 근데 그 방금 열거한 구원의 확신이나 개인의 회심 체험이나 또 은혜 체험이나 이것은 절대 신앙의 어떤 출발점, 계기는 되지만 신앙생활 풍성히 유지하는 건 절대 못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분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판넨베그가 얘기했던 이 청교도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둬야 되고 상황으로부터 체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은 반드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무너진다. 그 계시의 근거는 창세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영생이다. 그래서 디도서를 같이 읽었어요.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은 창세전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방방 뜨고 열심히 하고 체험해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때 경험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메시지가 이분들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중에 선교사 한 번 그러더라고. 처녀 때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일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기쁨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향방을 못 찾고 있었고 또 진단도 안 되고 그래서 옛날 그 기쁨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3일 했잖아요, 우리가.
3일은 오전에 이제 간단히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그 시간은 참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간단히 인사하고 폐회하기 때문에. 근데 둘째 날 오후에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들 가가지고 다 스케줄 바꿔서 온 거야, 3일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현지에 가서 이제 한국분 만나가지고, 한국분은 이제 교수더라고, 교수 가르치는. 결혼하는데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도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데 받은 사명이니까 죽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분들에게 이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고, 특별한 건 이번에 동역한 김동환 선교사님, 백연 선교사님 이번에 몽골 같이 갔거든요. 이분들이 미얀마에서 선교사 경험이 있잖아. 근데 이 생명의 복을 모르고 했을 때 오는 비참함을 다 말로를 봤잖아.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에 대한 긍휼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저에게 주냐면, 이분 김동환 선교사님한테 견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둘째 날 견정을 시켰습니다. 30분 하십시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 출신으로서, 현직 선교사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기쁨을 모르고 하는 이 선교사를 보니까 이제 막 성령께서도 이 불을 붙였나 봐요. 1시간 넘게 막 하는 거야. 나는 첫 강의가 빠졌고 또 강의 해야 될 게 많은데 이분이 30분 넘어 하는데 맨 앞에서 제가 막 은혜가 돼. 그래서 막 더 하시라고 막 할 정도로 30분, 1시간 넘게 이분이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는데 저쪽 구석지에서 막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강의를 들은 선교사님 한 분이 신학교 동기라, 이분이 2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같은 신학교 동기지만 나이가 많으면 형이라고 부르거든. 형이 저기 있는 거야. 근데 이름은 다른 이름이야. 그리고 이제 그 이식수술, 골수 이식수술 혈액암 해가지고 얼굴 모양도 바뀌었으니까 얼굴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듣다마다 밖에 나가서 한국에 있는 자기 동기생한테 전화를 했어. 지금 저분이 운구 형님 맞냐? 개명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알려준 거야. 맞고 이름도 개명했고 이번에 몽골 간다 그랬더니 하니까 이제 확신이 된 거죠. 저쪽에서 만나고, 이 선교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냥 언어부댐이 아니고 아주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울란바토르가 6개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또 굿피플이라고 하는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인 거야.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가시면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만큼 많이 갖췄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넘게 부목사 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거쳤고, 또 특이하게 박사 과정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박사학위가 있으면서 PhD가 있는데 그 박사 과정 공부가 이런 현상학, 해석학 이쪽이에요. 공부를 아주 깊게 하신 분이에요. 그 선교지도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이제 올해 그 선교 대회가 있으면 봉구로 들어오든지 이제 큰 교회 맡아서 나간다고 하더라고. 이분이 첫날부터 이게 꽂힌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순복음교회 출신 선교사로서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거기에 한계 상황이 이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일째는 저희 부부와 그 부부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내가 이분들 모시겠다고 해서 이제 오후 내내 같이 교제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더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기대감도 주고. 그리고 5월달 다음 달에 한국 선교대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영호 목사님한테 복음과 생명 책도 드리고, 거기 오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막 이 불이 타. 그런 게 있잖아. 진짜 보석을 발견하는. 이거 빨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들과 장로들한테 전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자기 그런 여력이 안 되면 그 지교회, 지금 지교회가 아니고 독립된 교회더라고. 순복음 광명교회 이런 데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회를 잠시 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게 압도적으로 들어온 느낌이 뭐냐면, 야, 과거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절에 산에 가서 기도하던 이런 한국 교회를 이 한 사람의 부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했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애굽에다 내려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걸 민수기 33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그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섬기는 이 신들을 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신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와. 출애굽 분명히 시켰는데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그래서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말씀으로 살아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진짜 언약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아서도 망한다. 이걸 계속 경고를 한다고.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제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한 직접적인 이유는 원인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멸시하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막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를 전부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서로 뺑뺑을 돌리게 한 거예요. 원인은 거기인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모세가 돌아보니까 이건 그들이 범죄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이것 때문에 훈련시킨 거예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징계하는 게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징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겁니다. 그때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가 빠져버리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세상에 나가도 완전히 삼킨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교회만 덩그러니 있고 그들의 말씀에 떠나고 생명에 떠났을 때는 교회가 세상에서 비참하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게 종교개혁 이후 계몽주의 때 시작된 거예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전에 중세시대 때는 윗사람이 믿으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교황이 한마디 얘기해야 되면 저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어느 날 교황이 선포를 했어. 여러분이 여기서 십자군에 참여해가지고 이교도들을 죽이면 즉시 천국에 갑니다. 이 말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만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자들만 십자군 된 줄 알았더니요. 여자도 3, 4만 명이 가요. 왜? 천국 가려고. 근데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 가기까지 전부 이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다 죽습니다. 거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만약 중세 때 태어났다면 그렇게 열광했을 거라고요. 근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몽은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미성숙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이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빛을 사용해봐. 근데 기독교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그래서 비이성적인 집단 이런 기독교의 오명을 벗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문명화 사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지냐면 과학이 딱 들어오면서 비과학적이고 이런 이상한 그 성경의 주장들이 반박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그전만 해도요, 사각형으로 믿어졌어요.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근데 이성이 들어와서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둥근 거야, 이게. 이제 충돌이 오는 거지.
과학과 성경 간의 충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맞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 고백과는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지만은 그 과학이 성경을 증거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있는 사람들, 이성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 성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성경을 다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 때 누가 얘기했고 역사 비평이 들어오니까 성경의 권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만 해도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직접 썼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안 믿습니다. 근데 이걸 믿으라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럼 이제 신학자들이 제기를 하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는 모세가 기록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직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이게 종교계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청교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의 확신을 가질 것이냐? 교인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나 구원받았어. 이러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들. 그래서 제가 한때 사역했던 그 제자훈련도요. 그거 가르쳐 주는데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 인터처치에서 제가 이런 얘기 얼핏 나눴더니 김종환 집사님 그 아내 되신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언뜻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예진인데 그 초등학교 이 아이한테 엄마가 가르치는 거야.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엄마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만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초등학생 입에서 진리가 튀어나와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근거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1960년대 이후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청교도적 영성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나 회심 체험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건 절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만이 신앙생활의 기초다 이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된다. 판넨베르그는요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16세 때 16살 때 니체 책을 읽는 거야. 우리 10대에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책을 읽는데 니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세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기독교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 자기도 목사의 아들인데도 거기에 충격을 받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리고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이제 10대 후반인 판넨베르그가 이 사명이 생긴 거야. 내가 철학과 신학을 연구해서 교회에 기여를 하자. 그래서 86세까지 엄청난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나 남겼다고. 나는 결코 경건주의자가 아니다 외쳤다고. 경건주의자들의 끝판을 봤잖아요. 세상과는 담이 쌓이고 폐쇄적이고 너희들끼리만 잠했다가 천국 가는 이런. 저도 경건주의자의 그 영성이 있었죠. 회심 체험도 했고 은사 체험도 했고. 근데 그것이 제 사역이나 신앙에 한때 경험으로 남지 오늘 현재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번에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향방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다 광야에서 멸망하듯이 구원받아 놓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그들이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은 건 큰 사건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한 건 너무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버리고 지금은 이제 말씀이 복음이고
가나안 땅이 생명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이번 선교사님들 컨퍼런스를 복음을 통한 생명 누림으로 정했다고. 근데 100%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한 선교사님들은 막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김동환 선교사님 동기 그 목사님은 작년 연말에 석 달 차이로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 신앙의 기초를 보니까 황홀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려왔는데 이걸 지금 보화를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참석했어요. 주변의 임원들이 저 선교사님은 저렇게 참석할 분이 아닌데 다 퀘션 마크였어요. 인사치료 첫 시간만 오실 분인데 마지막까지 참석하면서 자기 영적인 회복과 사역 모든 게 회복이 되니까. 선교사 회장이 이번 모든 준비를 했는데 한국 돌아왔을 때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동토의 땅 몽골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얼어붙은 가슴에 복음과 생명으로 불을 지펴줬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그대로 다음 세대 물려주게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복음을 알고 생명을 누리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한국 교회가 교회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개인의 회심 체험이나 설령 구원의 확신이나 없어도 우리가 교회라고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충만한 기쁨을 받기 때문에 과거 그 자료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1세대는 그런 체험들이 있지만 2세대는 무슨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그건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건데 지금 가서 아무리 집회를 하고 관광을 해보세요.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때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고 성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나가는 거. 이게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쉽지는 않아요. 이래야만 그러나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감사 속에서 돌아왔고 끝나고 1박 2일 동안 좀 돌아보면서도 저는 관심 별로 없더라고. 어마어마한 그 전경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1박 2일 동안 이제 김 선교사님 부부는 거기 총무 선교사님 차를 타고 계속 움직였고 난 회장님 차와 또 다른 선교사님 타고 교대로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막 막연하게 알았던 걸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주 공동체가 앞으로 이제 교회로서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은 뭐 크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두세 사람 모여 있어도 신실한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저는 처음 예배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인터처치가 꼭 이렇게 드립니다. 두 가정 반 5명 나오거든요. 근데 강력합니다. 아주 이들이. 기존 교회에서 다 꼭대기까지 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직접 말씀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신앙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경험하게 되고 제주 생명교회가 이제 그런 겨자씨와 같은데 풍성하게 되고 우리 강호하고 또 연서 부부도 이제 세상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희귀합니다, 사실은. 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주변 오아시스도 똑같이 세상이 주는 맛보다도 주님과 교제해서 주는 맛이 훨씬 강력해야 돼. 그래야지 이기는 거거든. 이 하늘에 속한 쪼이가 있을 때 세상이 주는 펀을 그렇잖아요. 서너 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 시시해져야지. 근데 그 진짜가 안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바람공원에 대한 뭐 교회 건축까지도 비전을 우리 집사로 들었는데 제가 기도해 나가면서 정말 역사적 기독교 역사에 남는 그런 모임이고 교회입니다. 이게 되면요. 제가 몽골 가 있을 때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몽골은 가깝기도 하지만 기라성 같은 목회자와 와서 세미나를 수시로 하고 또 대단한 선교사들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 내려놓음이란 책 쓴 이영규 선교사가 거기 출신이에요. 예.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제 강의 듣는 분들도 아주 공부 많이 하시는 박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 브레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신앙과 사역에. 근데 빛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저희 방사모가 요한복음 딱 1시간 반 전했는데 그때는요 이 미동도 안 해 선교사들이 많이 얼어붙었듯이 이렇게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왔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분들 생명의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걸 또 기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된 곳입니다. 이곳이.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 생명 이제 교회로 시작되는 이곳에서 오늘 주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또 청교도적인 경건이 들어와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큰 역사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한 자체에 머물러 버린 이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 여기에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중간에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통해 날마다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몽골 한인 선교사에 뿌려진 복음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들도 생명으로 나아가고 교제를 통해서 그 땅을 생명으로 풍성케 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같이 그 목마름의 길을 걷던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아버지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 하나님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아버지 꽃피는 4월 세상의 것으로만 만물 안의 것으로만 인생을 살던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을 듣고 또 듣게 하시고 내 육신의 그 아버지 소욕과 습관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던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함을 다시금 그 복음을 듣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고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아버지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누리고 또한 전하는 자로 그 복음의 통로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불의 하나님 그 땅을 주님의 거룩하신 땅으로 만드실 것을 아버지 알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